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한 주간에 한 번씩 뵙는 얼굴이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울 때마다 잘 계시고 건강함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 가운데 지켜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설계도를 받고,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필요한 많은 자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질도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뜨거웠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넘쳤습니다. 상어도 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자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쟁이 많아 한 사람이 전쟁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피를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수없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그동안 했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한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설계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신 9절의 말씀을 아들 솔로몬에게 합니다. 제가 오늘 9시 20분경에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변권능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한국 기독교 부흥회 상임회장님이시죠. 이제 다음 대표회장이 될 분이 차기 대표회장 준비를 하고 계신데 올해로 이제 1년차 된 단체거든요. 사단법인 있는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아들이 강원도 철원에 군인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9시 14분에 아들이 문자가 온 거예요. 아버지, 오늘 교회 가운데 예배 드릴 때 기도해 주세요. 북한군 일부가 쳐들어와서 지금 완전 군장을 하고 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아직 뉴스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강원도 철원에 근무하고 있는 아들이 완전군장하고 지금 출동했다는 거예요. 그 문자를 받고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기도해 주세요. 정확한 상황은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러나 우리나라 남과 북의 휴전선에 지금 일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요, 그냥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들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 그동안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하지만 노래도 잘하고 싸움에서는 장수로서도 다른 사람보다 비길 만큼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준비하며 소원했던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짓는 것을 마다하시니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서로 이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선교회 주간 예배를 지금 5월달 첫째 주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간은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번갈아 가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선교회 회장님이 오늘 사회를 봤는데 함께 하신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이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 중에 나가 많은 피를 흘렸으니 너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설계도 주시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지 왜 아들입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아들에게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번째 드려지는 예배는 교회 가운데 어린이 주일로 정해져서 드립니다. 함께한 우리 교회가 자녀를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교육, 부모로서 최대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자식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나는 못 배웠으나 비록 기성세대들이 나보다 더 잘 배워야 된다. 나는 비록 보릿고개를 통해서 굶었으나 내 아들은 절대 굶기지 않으리라. 나는 배고플지언정 내 아들은, 내 딸은 배고프게 하지 않으리라. 이게 부모들 아니겠어요? 그 부모들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부모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한 모든 것을 받을 때 참으로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아들로 아버지를 알잖아요. 아버지가 그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아버지가 쓸 것 안 쓰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그리게 하셔서 오늘 19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입니다. 이처럼 설계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네가 져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아들이니까 본인이 하는 것보다 더 기뻐서 그것들을 전달해 줬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우리 사랑케 한 자녀들, 오늘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로서 선물 받고 어린이로서 오늘 하루 내 날이라고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다시 한번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는가를 생각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오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서 전부를 내어주는 거죠. 자기의 수고, 자기의 준비,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걸 받은 것 다 내어줘 버려요. 누구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오늘 서로 내어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고집스럽게 나만 배불리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서로가 잘 살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고, 자식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어린이 주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부모들은 자녀의 몸만 키워주고 자식만 키워주기에 급급하잖아요. 누구네 아들은 학원을 몇 군데를 다니는데, 누구네 아들은 대학을 어디를 갔는데, 누구네 딸은 취직이 어디에 됐는데,
그게 부모의 자랑거리. 자식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이 바로 섰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 자식이 국무총리가 되어줘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잘못되면 잘못 살아는 거예요. 다윗의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오늘 세 가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첫 번째가 내 아들 솔로몬아 그럽니다. 사랑의 음성이지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 아들이 아니고 딸일지라도 내 아들 누구누구야, 내 딸 누구누구야, 오늘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 시간 자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음성. 사랑하는 딸 누구야. 오늘 여러분 꼭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으로 불러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호야.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은지야.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시윤아. 사랑하는 도윤아. 부모로서 사랑의 음성을 가지고 자녀를 부른다는 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그런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뜻을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알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식에게 해야 될 교육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돼요. 내가 내 눈물에서, 내 눈에서 눈물 나지 않으려면요,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솔로몬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배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다윗은 솔로몬을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고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너의 아버지는 다윗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교회가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의 아버지지만 너의 영의 아버지. 나는 잠깐 있다가 안개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슬같이 사라져버리지만 그러나 영원히 함께 계실 하나님, 너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알다는 야다라고 하는데 경험을 통한 알미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꼭 가르치세요. 내게 체험된 하나님, 내게 경험된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이때는 이랬고 이때는 이랬고 이때는 이랬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수없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신 것을, 나의 경험을 가르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의 경험상 나는 넘어졌을 때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 내가 스스로 다 한 것 같지만 내 삶 속에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것은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었다.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너는 내 하나님을 알고,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너는 내 주님을 알고, 너는 내 성령을 알고. 이걸 잘 가르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모께 우리 부모님 꼭 되시고, 이걸 가르칠 때 엄마 그 이야기 좀 그만해. 엄마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이야기하지만 나는 교회 싫어. 엄마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여러분,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예요. 내 자식이
나를 대를 이어서 천국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나는 천국 가 있는데 내 자식은 천국 문을 열지 못하고, 나는 천국 가 있는데 내 자식은 내가 그렇게 지중지 길렀는데 땅에서만 사랑으로 길렀지 하늘에서는 그 이름이 없다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꼭 들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모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육신의 하나님은 내가 아닐지라도 너는 육신의 부모를 보고 육신의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너를 영적으로 가르치시고 너를 영적으로 지도하시고 너를 영적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세계 주인공 삼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본인이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가르쳐 말하기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양떼를 기르면서 양떼와 싸울 때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양떼와 싸울 때 그 양떼들을 지키는 내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자 입을 찢어버리게 하셨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 우리 자녀들에게 꼭 내 아버지를 알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들은 누구로부터 배운 하나님을 가르치지 말고 내가 만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나의 하나님,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그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식이 강원도 철원 지방에 있다, 완전 무장을 하고 9시 24분에 출동을 했다. 그 아들은 나는 광주에 있으니 철원 가서 지켜줄 수 없잖아요. 그 손에는 완전군장이 있으니 총이 있을 것이고 단창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군장을 꾸며진 안에 비상식량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너를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간호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환자들을 생명 아끼지 않고 살폈던 것,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료진을 통해서 환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간호사들이 막 마스크 때문에 주변에 헐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로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래 살아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행실이 저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 엘리는 자녀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니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를 무시해 버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예배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이 불량자들, 이걸 하나님은 제사를 멸시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쟁 중에 나가서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자기 생명이 전쟁 중에 빼앗겨버렸죠. 나중에는 엘리가 제사장이 오늘날 성전 입구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비둔하여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부모도 죽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식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날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세요. 내가 사는 날 내가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놓으세요. 우리 어린 주일 5월달 가정의 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 먼저는 우리가 자녀들을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버이 주일도 있는 거지. 정해지만 져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러면 무슨 어버이 주일입니까? 속상한 주일이지.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일을 어버이로서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9절의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를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요. 내게 효도하라. 내가 너를 이만큼 입혔고 너를 가르쳤으니까 내게 잘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어떡하니? 야, 은유라 이리 와봐. 너 하나님을 좀 섬기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섬길지어다라고 명령해버려. 너는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내가 사는 날 동안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유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아서 감사해서 조건 없이 섬기는 일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나는 예수님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해.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성령님은 싫어해. 여러분,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잘생겼냐 못생겼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많이 가졌냐 덜 가졌냐를 하나님 구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말씀하시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이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간 마음을 다하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세요. 또한
오늘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사랑이 결핍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부모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량 소년들과 소녀들을 만났을 때, 저도 늘 말하지만 한 달 동안 이 불량한 애들을 가르쳤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들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며 잤어요. 한 달 동안. 그러면서 한 달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잠언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하나님은 잘 말씀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들이 그동안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너희들이 그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량한 자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만나면 회복될 것이다. 왜요? 이들은요, 다 하나하나 애들이 물어보면요, 나는 엄마가 없어요. 아빠밖에 없는데 아빠는요, 일하느라고 바빠서 내가 이야기하면 이야기도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외로워요. 그래서 밖에 나가니 나 같은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놈과 대화해 보니까 나하고 뭔가 맞아서 서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걔가 철문점에서 본드를 사다가 검정 비닐에다 본드를 넣고 그걸 코에다 대고 호흡하니 조금 있으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걔를 따라서 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중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 이야기를 나는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엄마 없지, 아버지 바빠서 대화된 듯이 사랑의 결핍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저만큼이라도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자식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으세요. 아멘. 또 반대편으로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엄마 아빠가 다 직장을 나가는 거예요. 요즘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허겁지겁 바빠서 애 학교 보내고 자기 출근하기 바쁘고, 어떨 때는 애 학교 가는 것도 못 보고 그냥 먼저 출근해버리고,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외로운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렇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집에 있다가 놀이터 가서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또래가 한쪽 구석에서 주저앉아서 막대기를 가지고 모래에다가 이거 저거 그거저 긁어가면서 뭔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니까 나는 엄마가 싫어, 나는 아빠가 싫어, 그걸 글씨로 거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걸 보니까 걔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통한 거죠. 말을 걸어봤어요. 너 엄마가 왜 싫어? 너 아빠가 왜 싫어? 물어보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에서요, 엄마가 바쁘고 아빠가 바쁜 거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엄마가 싫고 아빠가 싫은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요, 대화하세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치고 힘들어서 가정에 들어오면 그냥 씻고 골아 떨어지기 바빠도요, 꼭 자식 찾으세요. 아멘. 꼭 들여다보세요. 오늘 뭐 했어? 오늘 혼자 힘들었지? 밥은 먹었어? 꼭 자식을 찾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요, 종일토록 서운했던 마음과 종일토록 외로웠던 마음이요,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때그때 씻어주셔야 돼요.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걸 쌓아놔서는 안 돼요.
나중에 성장하면요, 이것들이 그들에게요 트라우마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면 그런 자식이 되고, 그런 자식이 되면 또 그런 자식이 돼요. 꼭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풍성히 나누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시대 탓하지 마세요. 내가 바쁘니까 그랬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집에 돌아오면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잠깐이에요. 꼭 이야기하세요. 내가 없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니? 나는 너를 최고로 사랑해.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처럼 사랑의 싹이 자라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의 싹이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그래야 부모도 행복하고 나중에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의도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부모, 하나님을 찾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꼭 찾아야 돼요. 하나님 잃어버리셨습니까? 자식들이 놀이동산을 갔다가 부모의 손을 놓쳐버려가지고 잃어버렸다면 그 자식은 그 놀이동산에 그 즐거웠던 그것들이 다 잊혀지고요, 거기는 지옥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또한 잠깐 한눈을 팔다가 손에 있던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부모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게 시간이 갈수록 혹시라도 자식을 영원히 못 찾지 않은지, 내 자식이 지금 어디서 나를 찾고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자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려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부모가 놀이동산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심령으로 지금 나를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누구세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준비하고 계획된 일들을 하나님이 마다하시니 아들 솔로몬에게 물리며 오늘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